믿음 쑥쑥 퀴즈 타임! 슬기로운 말씀생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질문 3가지를 드리려고 해요. 이 3가지 답은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전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면요, 그 말씀에 숨겨진 답들이 다 있어요.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적어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그 중에 추첨을 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참여해 주세요. 야, 너도 스킵하려던 거 아니지? 하나님은 널 스킵하지 않으셔. 우리 스킵하지 말고 찬양할까?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승리자 되시는 우리 주님만 따라가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원수는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힘차게 높여드리며 우리 박수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낯설고 고된 삶 내 마음 들추는 덧없는 상실 속에서 외롭고 거친 삶 내 마음 떨구는 무거운 좌절 속에서 막막함에 휩싸인 고단함으로 내 영혼 메말라갈 때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는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낯설고 고된 삶, 낯설고 고된 삶, 내 마음들 주는 더 넘는 상실 속에서 외롭고 거친 삶, 내 마음 떨구는 무거운 좌절 속에서 막막함에 휩싸인 고단함으로 내 영혼 메말라갈 때 애원하는 목소리 아파하는 마음 들으소서 주여.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는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는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는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는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막막함에 휩싸인 고단함으로 내 영혼 메말라갈 때 애원하는 목소리 아파하는 마음 들으소서 주여. 막막함에 휩싸인 고단함으로 내 영혼 메말라갈 때 애원하는 목소리 아파하는 마음 들으소서 주여.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는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는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음성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시는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는 주의 은혜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싸워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음성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의 새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영혼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심령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 힘 얻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흩어져 드리는 우리의 예배이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회복과 하늘의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죄임을 자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받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코로나 환경으로 인하여 가정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 가족을 챙기며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제적 문제기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천국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이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아파서 치료하는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몸의 면역세포들을 세밀하게 깨워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 낫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방법도 배워서 세상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방법도 복음도 믿음도 전하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을 꿈꾸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지혜롭게 섭리를 깨달아 어제와 오늘이 같으면 내일도 오늘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법으로 학생으로 청소년으로 겸손한 가운데 지식을 얻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김대훈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히 정리되게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언제까지 예배 구경만 할래? 너도 할 수 있어. 함께 말씀 읽자. 따라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목사님이 예전에 페인트 탄으로 하는 서바이벌 게임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게임은 공격과 수비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게임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어팀이 방어진을 구축하고 또 공격팀이 공격을 해서 깃발을 빼앗거나 상대방을 모두 아웃시키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 서바이벌 게임은 생각보다 많은 전략과 작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격과 방어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그곳 교관님의 말을 빌리자면 공격이 방어보다 약 2배에서 3배 정도는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방어팀보다는 공격팀이 약 1.5배에서 2배가 많은 팀원이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방어팀은 방어진을 만들고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공격팀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가 여기로 공략했다 저기로 공략했다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체력뿐만이 아니라 훌륭한 작전과 전략도 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군사들의 뛰어난 피지컬과 압도적인 무기 그리고 뛰어난 전술과 전략으로 훈련된 체계적인 군대가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경 66권 중에서도 아주 드라마틱한 전투를 다루고 있어요. 오랫동안 견고하고 탄탄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해야만 하는 아주 극적인 전투를 앞두고 있죠. 오랜 세월 동안 쉽게 흔들리지 않았던 견고한 수비팀, 바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은 군사들과 훌륭한 신식 무기들, 그리고 뛰어난 전술 전략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들은 훌륭한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다른 나라의 노예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과연 그런 그들이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미 4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오랜 길을 돌아왔고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낮에는 뜨거운 햇살과 싸워야만 했고 또 밤에는 날카롭게 부는 찬바람과 싸워야만 했죠. 모든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했고 괴롭게 몰아가는 힘든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길을 올바르게 걷고 있는지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 겪는 광야의 생활이었고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 그들과 함께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세상적인 전투훈련과 전술훈련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가장 큰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훈련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던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길을 가르쳐 주셨죠. 그들은 결코 뛰어난 군사훈련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했고 환경과 상황보다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던 것이죠. 그 시간들이 비록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며 그 시간을 잘 견디어왔어요. 이미 그렇게 훈련받은 그들 앞에 드디어 약속의 땅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견고한 성이 앞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결코 범접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한 성으로 알려져 있죠. 그 너비가 서초구 4분의 3 정도 될 정도로 아주 큰 성이었다고 해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그때 당시에 쉽게 볼 수 없었던 내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진 두 겹의 아주 튼튼한 성이었어요. 또 그 성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외벽은 튼튼한 옹벽 위에 세워져서 높이가 무려 12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대략 아파트 5층 높이 정도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혹시나 이 성벽을 넘는다고 해도 바로 35도 각도로 기울어진 언덕 위에 세워진 내성벽을 또 넘어야만 했어요. 이 내성벽은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두껍고 강하게 만들어진 성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고 견고한 성벽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무기와 많은 군사들로는 절대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성이었어요. 결코 노예 생활만 하고 아무런 군사적 장비가 없었던 사람들만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꼭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로의 첫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쟁취해야만 했어요. 여리고성을 피해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하지만 여리고성은 매우 견고한 것으로 유명한 성이에요. 고도로 훈련된 군사들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들이 쫓던 모세가 죽고 새로 바뀐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까지 왔어요. 하지만 곧 그들은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주실 때에는 그냥 아파트에 입주하듯이 조용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다른 주인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전쟁을 통해 승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은 훈련받은 전사들이 아니었고 전쟁이라고는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며 그곳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꼭 승리해야만 하는 여리고성이 있죠.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너무 거대해 보여서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부담되고 견고해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인가요? 안 그래도 생각이 많고 불안함이 많을 수 있는 청소년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점점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자꾸 변해버리는 학사 일정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매일 더욱 걱정이 커져가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견고한 그 여리고성은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굳게 잠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정작 더 많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사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리고 성과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여리고성을 대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여리고성은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전투 경험은커녕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오늘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군사훈련을 좀 시켜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하다못해 간단한 전술적 전략을 제시해 주던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조용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이에요. 6일을 그렇게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고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나팔을 동시에 길게 불 때 동시에 큰 소리를 외치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작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전혀 전술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전략이었어요. 몇 시에 어느 포인트가 경계가 약해지니까 그 시간에 병력을 집중해서 그곳을 집중 공략을 하라던가 뭐 이런 전략적인 전술을 알려줘도 될까 말까 한 이러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요? 인터넷 사전을 살펴보니까 설명이 길지도 않아요. 순순히 따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가까이서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따랐어요. 그 명령이 비록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상식적인 것보다 늘 그렇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때로는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없이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유명한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죠.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게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잠깐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인 것이죠. 여리고성을 말없이 돌고 있는 백성들을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보면서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맞춰 크게 소리치니까
그 견고했던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순순히 따른다는 것이죠. 그냥 따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다 동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지 합리적인 계획인지를 따져보기도 전에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들 삶의 가장 큰 여리고성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모두가 죄인된 나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존재가 바로 가장 큰 삶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내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의 여리고성이 되었던 죄를 해결해야만 해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해도 결코 죄라고 하는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뿐이죠. 하지만 이 죄라는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꼭 정복해야만 해요. 하지만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라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의 죄보다 더 큰 여리고성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심으로 우리를 위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세상에 그것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단 한 번에 해결이 되었어요.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많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마저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되는 여리고성을 능히 이기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각자의 여리고성이 있나요?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내 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주변의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각자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도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우리 부모님이나 형, 언니, 동생들과 함께 예배를 이제 마치고 점심을 먹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은 그 하나님의 생각들과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기! 여러분들이 그냥 나누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질문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자 해요.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 없이 일하시기보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둘째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일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부모님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더욱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진지하게 나눠보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파이팅!